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만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마태나 누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 바디메오라 했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바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지 그 사람의 자체가 이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없이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고요. 또 구걸하는 거지이고 자신의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고 못하고 그냥 살았더라면 말 그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겠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불쌍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시각장애자에게 물어봤던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란다는 의미를 가졌을 때에 소망 혹은 희망, 소원, 염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희망보다는 소망, 그리고 염원보다는 소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걸 나누다 보면 조금 똑같이 바라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고 성경적입니다. 기독교적이에요.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망과 소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지만 대부분의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나가는 것, 그리고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인데 바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의 눈에는 도둑질할 물건만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니까 자기가 훔칠 것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있어서 여러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소개해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많은 걸 뭘까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또 13절부터는 일반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도 잘 돼야지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었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는 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물었죠. 너희들은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내조금 앉게달라 라고 대답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6절부터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소원, 소망이 10가지 딱 가정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게 5가지고 또 원하지 않는 게 5가지다. 내가 할 수 없는 5가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5가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10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결국 내 재능으로도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소망이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 원하는 거 있죠. 자, 예수님께서 5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51절에 한번 보시면 이 헬라어 말로는 아나폴레포라고 말합니다. 블레포,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이걸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아나라는 단어가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블레펜이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 지금 단어를 사용한 것이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자는 단지 눈을 뜨는 것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즉 위에 있는 것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에 보이는 사물만 나의 것으로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 시각장애자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좀 주세요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드메가 믿은 것은 단지 눈을 뜨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이것만 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있죠. 하늘의 세계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이 세상도 바라본다면 얼마나 참으로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세상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믿음, 영적인 세계도 함께 구한다면 하나님 영적인 세계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 즉 소망을 이루어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행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 주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이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원이라는 단어를 잘 보야만 됩니다. 번역을 소원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저게 좀 나온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물질을 내가 부자가 되어 있다. 단지 부자만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자가 되게 하나님 만드시냐 할 때에 그걸 가지고서 물질 가지고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많은 사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자를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소원은 내가 잘 돼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 이제 칭찬받고 이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다른 점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그렇다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구분해야 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점. 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할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쭉 설명을 해요. 너희가 뭘 이제 원할 때 욕심을 가지고 원하게 되면 3절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싶으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칭찬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정욕을 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언가 원할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 할래? 이거예요. 다시 질문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부자가 되면 네가 건강하면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얘가 목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이불 분들은 뭔가 소원을 가지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건강 찾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봤어요. 건강하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 물었어요. 왜 빠지냐 했더니 뭐 모임이 있어서 그렇고 뭐 어디 산에 갈 일이 있어 그렇고 여행 갈 일이 있어 그렇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도 점점 멀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소원, 믿게 하기 위한 소망, 이걸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에 장애물, 나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두메오라는 사람이 이걸 장애물을 잘 극복해 나갔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때에 어떤 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 힘들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장애물은 자신은 시각장애자라는 것이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한마디 바두메오라는 이름 없는 이제 시각장애자의 첫 번째의 장애는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눈이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앞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좀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바로 예수님 못 만났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리를 질렀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지만 내가 소리하면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 있는 대로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이 전하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높은 분한테 내가 나갈 수 있겠는가? 다 같은 사람이. 또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각장애자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앞에 못 보는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바로 앞을 못 본다는 말은 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죄인들은 어느 누구한테, 높은 사람한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애물이었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도 이제 그것은 극복에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가로막고 있어서 뭐 꾸중까지 했잖아요. 조용해라 까지 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꾸짖어서도 끝까지 소리를 더 질렀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질렀다라고 크게 더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핀잔을 주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해.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가지고 뭐 비전이 됐든지 뭘 가지고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잘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만, 쉽게 이룰 수 있지만 어렵게 또 한 가지 또 앞에 장애물이 되고 또 한 해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때만이 바로 우리의 소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46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저자가 굳이 나가실 때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시각장애자는 그 길가에 앉았다가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만나도 언젠가 나오실 거야. 그럼 나올 때 내가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나야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바로 나가실 때이기 때문에 이때 못 만나면 어느 때 또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성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여리고성에 가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였죠. 마지막 기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소원을 가진다든가 기도할 때에 항상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좀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건 마지막이야. 이럴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믿으라니까 취직하고요. 취직을 한 다음에 믿으라니까 결혼하고요. 결혼한 다음에 애 낳고요. 애 낳은 다음에 좀 키우고 난 다음에요. 키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녀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요. 결혼시키고 나니까 손자들 손녀들 보니라고 예수님 못 믿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우스개 이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미룰 때에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오는 기회가 이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 말씀을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방금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리치지 마, 잠잠해, 내까진 것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꾸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음성이 부드러졌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정한 사람,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바로 달라지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단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사단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사람이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죄범하고 해도 뭐 자기 거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건드려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로마서 8장 30절에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싶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좀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었는데 왜 줬느냐?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 본문에도 바로 부르신다니까 당장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사단이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그런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에 50절에 보게 되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왜 이렇게 마가가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특징을 보게 되면 누가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큼은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고 할까? 사실 거지 입장에서는요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그 나라는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 덮고 자야 해요.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 버리고 뛰어갔다,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소리 있는 쪽으로만 뛰어간 게 무조건 걸려서 넘어지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의 부름에 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 믿는 기회라든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른 걸 다 버리고라도 그것만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소망, 소원을 갖는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바라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소원이 됐든지 하나님의 소망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루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이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됐든 소원이 됐든지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이룰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불쌍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부부에게 너희에게 내가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까 세 가지만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소원의 세 가지를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듣자마자 당장 생각한 것이 소세지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세지 한 개만 주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세지 여기 있다고 줬어요. 그 옆에서 보고 할머니가 기분이 엄청 상한 거예요. 아니 소원이 집을 달라고 하든지 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든지 하지 그 소세지 한 개냐. 그 할아버지한테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꾸중을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냥 그냥 말한 거죠. 소세지 하나가 그 할망구 코에 붙어라. 그래가지고 해버리니까 이 소세지가 나와가지고 할망구 코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리니까 두 개가 지금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어떻습니까? 붙은 소세지를 떼는데 하나를 사용했어요. 세 가지 다 사용 끝나버린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막상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보세요. 다윗이 시편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참 다윗의 고백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나의 소원 이 세상 잘 사는 것들 중에 다 중에 그건 다 하나님 해주실 거야.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예배 생활 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